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이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의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되는 그 영적 전쟁의 싸움터 한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품으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간극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부딪힘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으며 신앙의 삶을 방해하려는 대적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흔들리며 무너지며 낭망하며 좌절할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들의 손은 너무나 커 보이며 내 신앙의 발걸음은 너무나 더디며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가 더 유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그 주님의 선하심대로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삶 또한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와 핍박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지나며 느헤미야는 드디어 성벽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일 엘룰 월 25일에 끝나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완료됩니다. 15절은 성벽 재건의 기간과 그 마친 날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엘룰월은 유대 종교력의 6번째 달입니다. 이 시기는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8월에서 9월쯤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때문에 이 날짜를 대략 BC 444년 9월 중순쯤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착수한 지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른 시일 내에 성벽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럴수록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백성들 모두가 하나 되어 온 힘을 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당시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시기인 이 7에서 9월 달쯤은 덥기는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건기였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고, 당시 성벽 재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성의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성벽 재건 재료도 무너진 폐허 속에 있었던 돌들을 재활용하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이처럼 단축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을 알며 성벽 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가능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대적들도 듣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유다의 모든 대적들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 수많은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포섭하였고 느헤미야를 겁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했던 이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보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심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크게 낙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자 갖가지 일들을 펼쳐왔던 그 대적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악은 스스로 그 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두려움과 낙담에 빠짐을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성벽 재건 공사 이후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재건 공사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도비아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반대로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완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이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느헤미야는 다시금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본문은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 간의 내통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도자들 중에는 이 대적들과의 매우 긴밀하게 내통하며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진척 상황, 그리고 어려운 점들, 막히고 있는 점들,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 겪고 있는 갈등 등 이러한 상황들을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전달하였습니다. 아마 도비아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력자들의 집안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 그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며 이들을 통해 입수한 상세한 정보들로 보다 더 치밀하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스가냐는 큰 영향력을 지닌 유대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무슬람이란 사람은 3장 4절과 30절의 보도에 의하면 성벽을 두 부분이나 보수한 자로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상황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당시 사마리아의 실권자였던 도비아와의 정락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문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 그와 관련해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을 챙겨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타개하려 하기는커녕 대적자들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또한 도비아의 말을 느헤미야에게 전하며 그에게 두려움을 주고 느헤미야를 굴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림에도 어려움에도 두려움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을 통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본문 7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본문은 다시 성벽 재건 공사 완료 시점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완성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고 통치할 책임자를 선정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키는 자들로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성벽 문의 파수가 곧 성전 문의 파수와 직결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중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보루였기에 성전의 거룩함을 부정한 자들로부터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로 예루살렘 성문을 파수하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문을 지키는 일은 이 레위인 문지기들만이 담당한 것은 아니었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함께 지키며 이 레위인들은 관리자 역할을 하였음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전체를 방비하고 다스릴 관리로 임명합니다. 하나니는 1장에 등장하여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려주었던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하나냐에 대한 소개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예루살렘 성 방비 전략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지시들은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당시 상황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또한 당시 예루살렘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현실은 영화와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끝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정리되는 영화의 결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그리고 성경의 그 자리는 그 다음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적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다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산적한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계속해서 발견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며 나아가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